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AD 53년 여름 무렵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요. 바울이 찾은 3차 여행의 첫 번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렸던 곳이지만 그때는 아주 잠시 동안 머물다 떠난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시 찾아간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곳에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시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두 절 속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알렉산드리아에서 났고 지금은 에베소에 살고 있다는 것. 둘째,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명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이 자신이 정복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행정상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 세 곳에 빨간 네모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의 중심지인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 중앙에 이 애국, 이집트 위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이렇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곳이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상 중심지로 여겼던 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신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 BC 300년경 자신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건설한 도시입니다. 지도가 넘어갔네요. 해상과 육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조건, 그리고 개방적인 분위기, 또 헬라 문화를 꽃피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요. 그 명성은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돼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우리가 옛날 아덴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아테네에 못지않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안에는요,
박물관, 도서관, 그 밖에 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을 떠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이주하게 되었고, 또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BC 100년경, 1세기경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LXX 이렇게 쓰는데 70인역이 번역된 곳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마음껏 학문의 정진에 탁월한 지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고 공부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이 모두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24절을 보시면요, 아볼로를 가리켜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라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여러 가지 문법과 수사학, 천문학 등을 익히고 언변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완벽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걸맞게 여러분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파괴자, 침략가, 웅변가라는 뜻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가 그 마음을 파괴하고 돌려놓는다는 의미에서 무척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는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볼로를 가리켰던 세 번째 설명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설명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26절에 보시면은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그의 말을 듣고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볼 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설명을 풀어보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볼로에게 그 부족한 건 뭘까요? 두 번째, 요한의 세례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아볼로가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후에 아가야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후에 비로소 정확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보면 처음 아볼로의 가르침은 뭐였을까? 그건 아마도 회개를 강조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사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를 발견하고는 이런 허점이 있네? 이런 가르침이 아직 부족하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가르치자 그 후에 비로소 온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 18장과 함께 보려고 하는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 그 앞에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고는 그래? 그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들의 대답에 놀라면서 그 다음 3절에 또 묻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앞에 18장에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19장에 들어와서는 역시 어떤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볼로와 19장의 어떤 제자들의 상황이 같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녀를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느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그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다른 말로 무엇의 세계?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중점을 둔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도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가 받았다는 그 요한도 나의 세례인 회개에서만 그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했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비롯해 9장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의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회개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볼로와 이 제자들의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아까 질문의 두 번째,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의 세례는 뭘까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이 둘을 이렇게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이게 요한의 세례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다른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부분을 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분하라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중심으로 한 세례이며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연결된 세례이며 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을 까닭에 이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19장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이런다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그것은요, 때로는 아볼로의 처음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볼로처럼 학문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고 학문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그만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아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지만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인문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전도폭발이라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이 앞에 의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니까 모두 알고 또 의자가 있다고 말하면 믿으실 겁니다. 의자 있어요. 거기 있네요. 하지만 여기 의자가 있다는 것만을 알고 내가 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을 내가 압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다리 아프고 힘들면 의자에 앉아야 돼. 그 앞에 의자 있잖아. 의자에 앉아봐. 그 의자가 얼마나 편한데. 그 의자 보니까 비싸고 안락한 의자네. 의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저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거나 그 의자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의자가 있다는 걸 알고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의자에게 가서 앉아야 쉴 수 있듯이 내 자신을 의자에 맡겨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가서 소위 머리만 커지는 신자가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제물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던 모든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죽은 제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재물을 가리켜 산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재물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삶.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재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뭐 신령한 걸 접하거나 받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내가 성령에 100%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점점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과 믿음은 사라져가고 이제는 내 안에 짜증과 불만과 불평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해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저 한순간에 내 기분이나 마음을 앞세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주변의 누구 때문에, 무슨 주변의 눈치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럴 때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기에 앞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믿음이란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나 낯설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령께 붙잡히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곧 생활입니다.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시작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이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니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의지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100%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방법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임을 압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트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